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쭉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온갖 복. 성부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성도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킴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약속이죠. 저도 아이들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부모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각자가 부모됨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부모됨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순간 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책임, 아이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됨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갈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약속들을 했고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애써왔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는요,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어떤 분이, 연구를 하는 분이 신약 성경에만 그 약속이 500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조주이신데 약속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그냥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책임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는 바로 신령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하고 뭔가를 약속해 줬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나와 무언가를 약속해 주었다.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신령한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누리는 그 신령한 언약이라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신령한 복으로서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부르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신령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난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표가 할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다.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밖에 있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도 영생의 약속과도 천국의 약속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약속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에 대한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사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어떤 약속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약속에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않았다.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 관계 없는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참된 소망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참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습이, 멀리 떨어져 있고 참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을 신처럼 높이든지, 아니면 나를 높여주는 것들을 신으로 삼든지. 여러분, 돈이 나를 높여주면 돈이 신이 되고요, 권력이 나를 높여주면 권력이 신이 되고요, 인기가 나를 높여주면 인기가 신이 되고요, 외모가 나를 높여주면 외모가 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이었던 내 자신이 무너지거나 나를 신으로 높여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고 허망한 인생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함으로써.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된 영원한 유업, 하늘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중재시켰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신령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그래서 약속은요, 특별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신령한 언약은요, 동일한 사랑의 약속이다. 동일한 사랑의 약속이다. 똑같이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자,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다.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잖아요.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럼 원수됐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고 관계없다는 소리잖아요. 오히려 원수는 극도로 미워하는 게 원수잖아요. 그런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사랑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원수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원수는 한 몸이 절대로 못 되죠. 한 몸이 되려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난 너와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같이 사랑해서 나에게 같이 나와라.
화해해서 나에게 같이 나와라 라는 거예요. 다 너희를 다 사랑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보배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탁월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연약한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우리가 탁월해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해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은 구원의 의미잖아요.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혹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이끌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한번 나눠보십시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군요. 저도 그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신령한 언약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거룩하게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22절까지죠. 여러분, 특별한 사랑의 관계란
여러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함께 살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만나고 뭐 밥도 먹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제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럼 아내는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저를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럼 저는 또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또 제 아내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걸어서 1시간 이상을, 이게 새마을 재건 데이트. 제가 새마을 재건 데이트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결국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같이 살라고. 그럼 안 헤어져도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전에 거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가서 만났지요. 그러나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거룩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봐야 됐지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상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면요, 그걸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되는 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숨 쉬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딱 숨을 쉬면서, 아침에 눈 뜨고 숨 쉬면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신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또 학교 가야지. 우리는 너무나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상을 특별하게 다시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특은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성전으로 나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는 자기의 몸을 가르쳐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전 되심,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성전된 교인들이 모여서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이 성전의 기초는, 성전을 짓는다면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그 닦은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성전의 기초요, 건물을 다 연결하는 시작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 거기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사랑을 나누시고 임재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그 사랑을 막 나누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을까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사 중,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성전으로서 내 자신도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이 공동체가 뭐 온전하겠습니까?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는 성전의 가장 중앙인 어디?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이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 보혈을 지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전이기에, 교회가 성전이기에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화해하여 나가게 하셨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이 지성소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통해 성전으로 삼아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옆에 분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는군요. 우리 함께 만나요. 예, 그래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특별한 관계, 동일한 사랑,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 삼으셔서 사랑의 약속을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